2026년 2월 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한 후에 이명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지내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본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본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본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빛이시고 주는 나의 구원이신 생명의 피난처로 이 귀한 수요 예배의 자로 인도하여 주시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산다지만 정녕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무리만 가지고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겉모습 아닌 생각과 마음이 행동이 참 신실한 자로 잘 다듬어져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와 작은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를도 주님의 은혜와 감사로 잘 보내고 세 달 2월을 맞이했습니다. 세 달 2월도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이어지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 표와 계획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실천하여 날마다 떡을 떼는 복된 성전에서 내 영혼이 만족해하며 내 뼈가 견고하게 하며 물된 동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지구 아래 사는 저희들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과 자연재난으로 힘든 삶을 사는 자들에게 평화, 안보, 경제, 사회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전 세계의 국민들이 살만나는 세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먼저 지도자와 국회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로 국정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선물 주신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할 자녀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녀에게는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새 학년, 새 학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에게 사회에 문제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하고 병들어 아버지 집에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중보 기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서울 동산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시는 목사님 사역 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지 않고 앞으로 있을 대신방과 여러 일정이 있습니다. 피곤치 않고 늘 새 힘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20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여서 시내산까지 갔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은 시내산에 도착한 지 1년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9장 1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고난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상징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몇 가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끝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정한 기일에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꼭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3절 중간 부분을 보면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키는 흉내만 내지 진짜 유월절이 아니기 때문에 꼭 날짜 맞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5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왜 기독교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지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단들을 보면서 좀 헷갈려합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 이단에 잠시 빠졌다가 온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단교에 가봤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찬송가도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단교에 가봤는데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더라고. 여러분, 저도 과거에 신학교를 다닐 때 이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 몇 명과 어울려가지고 이단교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게 뭔가 하고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분위기를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만 유일한 메시아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자기들 교주가 메시아라고 한다든지 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이 있다고 주장한다든지 좀 이상하죠. 근데 그리고 성경의 어떤 구절을 애매하게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미혹한다든지 자세히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이단 혹은 사이비라고 하는데, 이단은 뭔가 몸통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고, 사이비는 뭔가 겉은 같은데 속은 다른 것을 바로 사이비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한 날에 정한 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수고는 하되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져 버리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7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라고 말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혹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든지.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며칠간 딱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러므로 시체 때문에 몸을 더럽힌 이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시체에 손을 댔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뭐 상을 당했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합니다 라고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급한 성격에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가만히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때는 보면 내가 미리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되죠.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미리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형식적인 기도이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딱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것, 그리고 이게 진짜 기도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사람의 규정이 나오죠. 한 사람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 한 사람은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들로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 두 그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분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월절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3절 중간 부분 한번 보세요. 딱 유월절의 그 정신이 뭔지 제가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라고 그래요. 확인했습니까? 끊어진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여러분 끊어진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시체로 몸을 더럽힌 자와 먼 여행 중에 있었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되 한 달 후에 지키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둘째 날 14째 날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키고 이 사람들은 둘째 달 14째 날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라도 반드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 유월절에는 세 가지 음식을 먹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음식 뭐가 있을까요?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펜이 있으면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첫째는 뭐 먹으라고 했죠? 어린 양. 예. 우리 열심히 적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어린 양. 예.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요 잊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기억이 나요. 또 필요할 때 이 성경을 보면 둘째 달 뭐 먹으라고 했죠? 무교병. 그 다음 셋째 날은 뭘 먹으라고? 셋째는 뭘 먹으라고 했죠? 썬 나무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교하면 누룩을 말합니다.
무교는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하는데, 누룩은 성경에 보면 죄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죄와 죄에서 떠난 이제부터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끝으로 선나물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선나물을 먹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애굽에서의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숫자, 여러분 제가 쭉 책을 이렇게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숫자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한 1500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은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에도 선나물을 먹이면서 배움과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곧 우리 설 명절이 시작됐는데 단순히 즐기는 명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나라의 미래가 여러분 어두워지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유대인들을 칭찬을 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민족적 단위에서 보면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복음이 이렇게 서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서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서해를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아랍 민족으로. 그래서 나중에 뺑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시는 분이 많아요. 이들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1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침까지 왜 남겨두지 말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을 남겨놓게 되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걸 먹거나 혹은 짐승들이 훼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복음을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예표한 것이죠. 고대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 반드시 뼈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게 됐는데, 예수님도 뼈를 꺾기 위해서 병사가 다가가 봤는데 이미 숨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는 어떻게 합니까?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그래서 뼈는 꺾지 않았다라고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근데 14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를 동일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죠. 그러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경 실색할 말씀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3명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민수기 32장 12절과 여호수아서 14장 6절을 보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혹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니스 족속 바로 이방인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갈렙이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모압 여자 룻입니다. 모압 여자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보아스와 결혼해서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죠. 이방인인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성별, 인종, 민족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정거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막인데, 그리고 16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이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을 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쳤습니다. 이 구름 이름은 셰키나 구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따라갔다는 거고, 구름이 머무면 그것에 진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했죠? 행진을 하긴 했는데 거기 단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곧 행진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행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한번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한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가 왜 순종해? 요즘 그러잖아요. 누구 보고 순종하라는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떤 굉장히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왜? 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영향력이 사라지고 왜 힘을 잡고 잃고 있나? 왜 제대로 된 복을 받지 못하는가 보면요. 옛날보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는 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조금만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온갖 매체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엄청 커져 있어요. 근데 이 시대 진짜 안 하는 게 뭡니까? 순종을 안 하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라. 제가 어떤 때 설교를 하고 나면요. 설교를 하면 성경을 딱 풀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런다고요. 성도님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맞죠? 이 제 말 아니잖아요. 근데 또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럴 분 없겠죠. 아, 목사님,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내가 아는 것대로 여러분 순종할 때 거기에 여러분 복이 있는 것이지, 알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행진하였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아멘 하고 바로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에 딱 머물러 있으면 아멘 하고 나는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 믿고 여러분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의 지식, 생각, 경험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어떤 때는 깜짝 놀랍니다. 와,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할 때 진짜 많거든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려놔야 됩니다. 실수합니다. 나중에 잘못하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할 때 아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순종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민수기 9장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는 나의 삶을 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의미를 깨닫고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곧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질러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외적으로는 많이 성장하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 나이도 많아져 있지만 그러나 내적인 사람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병자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님 병과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이분들이 병에서 놓이게 하시고 고통에서 하나님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일례적인 행사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중에도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 마쳤습니다. 수요일 날은 가능하면 필기도구 하나 딱 들고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참 좋아요. 이렇게 그냥 들으면
이 휙휙 지나가거든요. 근데 표시하고 이렇게 밑줄도 긋고 이렇게 하면요. 이 성경을 참 깊이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